점검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동생이 그렇죠. 들어왔는데 원망하거든요. 네. 그 아들이 그러니까 아들이냐 아니냐, 네. 구받을 사람이 아니냐 생각해야 되거든요. 이미 교회가 있던 대제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거든. 할 법 다 했지만. 부끄러운 점은 그거 예수님께서 이 아니라고 부르시고 드라크마라고 부르시고 네. 아들이라고 부르신다. 예. 그냥 이름을 그렇게 부른 거지, 그죠? 그 비유죠.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말하고 항상 내 백성. 그래서 내 백성인데 버리는 거야, 나중에. 말 안 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 다 버리셨잖아요. 내 백성 아닌 사람은 내 백성 받기도 하고. 그거는 이름이야 붙어 따라다니죠. 목사고. 너 목사인데, 너 바리새인데, 대사인데. 이름 당연히 불러야죠. 너 아니다, 이거. 지금 비슷한 이야기가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은데도 성도들 하지 않았냐? 그럼 성도들 부지 그럼 뭐라고 그래? 뭐 깡패라고 불래? 뭐라고 그래? 당연히 그럼 구원이 여기서 시작이 돼서 구원의 완성이 여기인데 아까 예. 말씀하시기를 중간에 이리 갔다 이리 갔다 하잖아요. 네. 그럴 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 때 딱 죽어버려요. 그럼 아니죠, 구원이. 그럼 구원이 안 되는 그럼요, 거예요? 구원이 아니죠. 그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가 보통 교회에서 그게 문제 있는 설명이죠. 네. 이건 너무너무 큰 문제죠. 예, 예. 엄청난 큰 예. 실수를 하는 예. 거잖아요. 네. 그 부분은 작년에 다루셨고요. 작년에 다루셔서 작년 자료들을 참조하시고요. 일단 시간이 됐죠. 한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네. 아주 간단한 건데 때로는 사실 헷갈리긴 해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 보면은 저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 달란트 비유를 해주셨고 그거는 사실 주인이 올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그냥 딱 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결산을 네. 오실 때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기 서신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많이 강조를 했잖아요. 바울이. 네. 네. 또 뭐 로마서 12장이라든지 고린도전서 네. 12장에도 마찬가지고. 네. 그거는 이제 기프트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요구에 많이 혼동이 되거든요. 근데 기프트 같은 경우에는 주어지는 의미가 많고요. 또. 탤런트 같은 경우는 주어졌지만 또 계속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은사는 개발을 해야 되고 양육하고 예. 기르게 되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양육하시죠. 예, 같은 거죠. 결국은 그게 다 같은 거죠. 같은 거죠. 예. 네, 같은 거고 예. 혼동할 필요가 없고. 그렇죠. 근데 교회에서는 지금 보면은 오해가 있는 것이 어떤 현상 때문에 목소리 좋으면 은사 있다고 그래갖고 시킨단 말이에요. 은사 개발시켜줘야 된다, 사실. 네. 그냥 시키면 안 되고. 그래서 시키면서 훈련받아야 되니까 저희 교수에서 위원회가 여러 개 있는데 하나씩 다 들어가서 섬기라고 하면서 해보고 1년간 해보고 그것이 당신 은사에 안 맞으면 내년에 딴 위원회 가라 그러거든요. 하다 보면 어떤 사람 잘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이쪽 은사가 있는 사람이고 또 하면서 자기 훈련도 받고 훈련도 안 되면 그 은사가 없고 훈련시켜보고 판단을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판단하는 건데 하나님 이 사람이 무슨 은사를 줬는지 하나님 아시면 우리가 잘 모르기도 하고 또는 교회가 잘 보고 그것도 좀 판단해서 은사를 맡기기도 하고 또 교육도 시키고 미스테이크도 있지만 그래서 잘 개발되면 좋죠, 은사가. 그죠? 근데 뭐 은사라는 거는 조금 있는 사람들고 많이 있는 사람들 그건 큰 문제가 없어요. 뭐 은사가 작을 수도 클 수도 있는데 일단 그 은사만큼 자기 섬겨하니까 어떤 사람도 그냥 가만히 그냥 교회 출석만 열심히 하고 그냥 뒷바라지만 조금 하고 그냥 기도는 해주고 별로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상관없는 거죠. 몸에는 뭐 입은 하나만 하면 되죠. 귀는 2개 있으면 되는데 손가락은 10개나 있어야 되고 근육은 뭐 수없이 많고 그러니까 어떤 거는 굉장히 많은 지체가 필요하니까 꼭 이렇게 눈, 코, 입을 하려고 하는 거는 무리죠. 그거는 몇 사람만 하면 되는데 대부분의 많은 지체가 돕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좀 교회에서 같은 지체로 설명해야 되는데 나와서 하는 것만 자꾸 은사로 설명하지 않도록 늘 이렇게 교회 출석해주고 참여해주고 기도해주는 사람이 다 은사를 가진 거니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작년 아침 묵상했는데 네. 우리가 열매를 네. 계시를 거둘 때 네. 왜 하나님 꼭 100배 혹은 60, 혹은 30배, 160, 30을 네. 예를 들었을까요? 네. 그러면 30, 60, 100이 아니고 예. 160, 30 예. 혹은 뭐 30, 60, 90이 되는데 뭐 그 숫자의 이 개념을 나열하시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네. 저도 그건 모르겠는데 저도 늘 궁금한 건데 한 번도 답을 들어본 일은 없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부터 쓰던 표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말을. 그죠? 근데 반대로 된 것도 이쪽으로 된 것도 있죠. 성경에 양쪽으로 돼 있는데. 예. 하여튼 뭐 좋게 말씀하면 100배도 수확이 되고 혹시 아니면 30도 수확이 되고 어떤 결실이 있을 것을 말하죠. 그죠? 결실이 있어야 되죠. 뭔가. 하나가 좀 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요. 어떤 하나님 어떤 원하시는 성숙의 단계, 구원의 단계, 그 가는 과정에서 우리 인간이 볼 때 좌르나 우르나 치우치는 사람이 있고 행동이나 이런 거, 또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지만 또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건 우리가 저기 아시다시피 개쓰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장로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기유지 하다가 죽었어요. 예를 들어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미 예수를 믿고 교생활을 하고 있고 하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볼 때 인격이 성숙함이 없고 말씀 안에 그렇게 못 살았다 하는데 어느 날 죽었어요. 그랬다고 해서 그거를 구원이 없다라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권이 아니지 않나요? 그건 아버지만 하시지 않나요? 예. 그래서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다 하시죠. 부르시고 사람 보내셔서 믿게도 하시고 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들어오시고 성령 보내서 자꾸 하죠. 말씀하셔서 변화시켜 가니까 구원을 하나님 이루어 가세요. 근데 하나님 이루어 가시면 내가 따라가야 되는 건 내 책임이거든요. 순종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자꾸 말하는데 자꾸 삐끗삐끗 딴 데로 가면 또 찾아오시고 야곱이 그랬잖아요.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결국 야곱은 죽는 날까지 해서 결국은 구원하셨다고요. 야곱처럼 되는 사람은 럭키한 사람이에요. 근데 에서는 포기하진 않아요. 중간에 에서 다시 회개하기도 안 준다고 나와요. 성경에. 뭐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왜 저럽니까? 물을 수도 없고 나는 너한테 기회를 상당히 줬는데 네가 안 하니까 나 포기했다. 이 사람 내가 더 끝까지 하는 건 내 마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을 쓰시기 때문에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양육하시는데 실제로 잘 자라가고 있는데 덜컹 죽이게 그렇게 하나님 하시잖아요. 잘 돼가는 사람은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게 분명한데 하나님께서 상당한 기회를 주고 노력을 많이 해도 계속해서 말 안 부르고 자꾸 뱅글뱅글 돌고 이러면 하나님이 손을 드시면 그만이죠. 그건 성이 나오는 이야기죠. 하나님 손 떼면 안 되죠. 이스라엘에서는 오래 참았잖아요.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다가 손 들잖아요. 근데 희세계 왕 때문에 또 한 번 더 손 들다 다시 내리고 또 해주시다가 문화세가 또 문제니까 또 손 들고 그 다음에 나라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참으신 만큼 참다가 버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참는 동안에 안 하면 자기가 책임져야지. 이 부분이랑 연결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 대해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도 있죠. 예. 거스리는, 사망에 있는 죄도 있다고 그랬죠. 예, 근데 고의로 성령을 거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다가 연약해서 저지른 건 아니라고 했잖아요. 연약 저지른 게 아니고 강해서 고집이 세서 그래요. 예. 근데 아무튼 일부러 내가 성령을 거스려야겠다. 난 싫다. 이렇게 거부하지 않는 이상 그런 사람은 잘 자라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자라오고 그다음에 그 이야기 하나 그다음에는 성화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우리가 자꾸 여기라니까 이게 뭔지 애매한데 사람마다 아까처럼 갓난아이 때 죽을 수 있어요. 그 아이는 여기가 클라이막스예요. 그러니까 갓난아이는 우리가 판단하기 힘들어서 모르지만 만일 20살에 죽는다고 합시다. 그럼 이 아이는 20살까지 살도 끝납니다. 근데 이렇게 저처럼 70세, 80까지 사는 사람은 그것도 모태시험부터 쭉 자란 사람은 훨씬 더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하고 훨씬 더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돼요. 사실은. 그렇죠? 당연하죠. 그런데 진짜 성숙이 덜 된 사람이 있었잖아. 근데 성숙한 의미하고 성화하고는 조금 달라요. 성숙은 어떤 뜻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 뜻대로 잘 사는 이야기인데 몰라서 하나님 뜻을 잘 몰라 아직 헤매는 교훈이다. 그죠? 이렇게든지 저렇게든지 몰라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나님 뜻을 분별 못해서 헤매는 거는 상관없어요. 그거는 로드심만 확실하면 돼요. 주인으로만 분명히 모셔 따라가면 아무도 안 해도 상관이 없는데 강도처럼 일단 예수님을 자기 왕으로 딱 믿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건 구원이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순간적으로 믿은 건데 그 사람이 이미 예수님을 다 만나 설교 듣고 한 사람은 제가 알거든요. 그리고 하는데 예수님을 생각하고 자기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자기는 로마 독립을 원하고 이 사람 예수님 아니니까. 근데 십자가에 딱 보고는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이 왕이 이제 확인한 거죠. 그래서 왕으로 고백했으니까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백만 해도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누군지 죽기 전에 고백이 다 맞느냐?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다.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강도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너 그럼 10년만 살고 오늘 하면 이 사람의 삶이 나타나겠지. 고백한 대로 어떤 삶이 오지 않겠어요. 물론 그 삶이 순탄할지 좀 흔들릴지 그건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분명한데 어떤 사람은 계속 이렇게 말을 안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 다시는 안 받으니까 천국에 와도 이 사람은 골치 아픈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안 받아주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더 그 사람 다 변화시켜서 기다리시면 다행인데 하나님께서 안 하겠다 그러면 그만이니까 빨리 서둘러야 되죠. 그래도 하나님 상당히 오래 기다리시고 상당히 많은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계속 반질반질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부부도 그러잖아요. 참다가 안 되면 헤어지듯이. 다 언더스탠드 됩니다. 네.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 사람이 구원이 있다 없다 어떤 외적인 거나 그런 걸로 100% 우리가 이 사람이 구원이 있다 없다라고 단정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아무개를 보고 말할 수는 없더라도 아까처럼 여기 오다가 이렇게 헤매다가 많은 사람 어떻게 하냐 그건 아니라고 그건 맞잖아요. 누군지 모르지만 그렇죠. 이론적으로 하면 이거는 예.
근데 그게 이제 모든 사람이거든, 포괄적으로 교회 안에 보면은. 그래서 복음을 잘 들어야 되고, 십자가의 도를 잘 알죠. 로드십이 확실하고, 예. 그 안에서 부단히 노력하다가. 그 로드십의 핵심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을 설명 안 해주면 몰라서 자꾸만 자기가 안 죽고 있으면 계속 문제가 있으니까 해야 되죠. 근데 이론을 몰라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옛날에 우리 교인들은 그냥 무조건 다 순종했거든요. 순종하면서 뭐 잘못 순종했지 몰라서 그거는 미스테이크고 반항이 아니고 이제 반항하면 안 되거든요. 예.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들이 마태복음을 묵상해 가면서 마태복음에 너무나 많은 설명들과 많은 사상이 있어서 저희들이 배워야 할 것도 많이 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조금씩 또 깨달아가게 도와주시고 또 저희들이 고민하며 생각하며 귀를 열어서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깨달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잘 알고 그 아는 것이 믿음으로 이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먼저 확신에 거하고 그 다른 사람에게도 도와줄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온전한 데까지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하고 잘못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오도하면 참 하나님께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것인데 저희들이 바로 깨닫고 바로 인도할 수 있을 만큼 먼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로드십을 확립시켜 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면서 내 삶에 엄청난 변화를 체험하며 또 그 삶의 변화가 우리에게 너무나 안전되고 또 평안하고 쉽고 너무나 참 좋은 것을 깨달아서 다른 사람에게 잘 전해주는 참된 복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말로는 믿는다고 말하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늘 무언가 불안하고 늘 갈등이 있고 늘 죄에 넘어지고 한다면은 그 참된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참된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깨달음과 함께 분명한 진리를 이해하고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수고해 주신 주례께 남녀전들에 감사드립니다.